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들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때에 또 이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메어 올리기 위해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전 완공은 자그만치 완성하기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밝히면서 5장부터 성전의 건축의 시작과 또 과정과 또 지금 완공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의 원조를 받고 또 금으로 벽들을 입히는 모든 과정을 치루었습니다. 그 성전의 규모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 또 높이가 30규빗으로 전체의 크기를 알려주고 있고 또 그 구조 안에 여러 가지 공간들과 재료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시간을 생각할 때 지금의 건축술로 이해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일까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솔로몬이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 것으로 이해하는 측면으로 보는 것도 맞을 듯 싶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완공하기까지 참 더디고 길었지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공되었을 때에 성전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벽과 마루 또 천장에 이르기까지 입힌 백향목과 잣나무의 향기가 성전 안에 진동하고 또 내소와 의소 안에는 정금으로 입혀 빛나는 성전을 보면서 큰 감격을 경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완공되었음에 기뻐하고 또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의 안치를 초막절에 맞춰서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솔로몬이고 제사장이고 백성들이었다면 저 역시 성전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젊기도 하고 또 젊기도 하지만 제 짧은 인생에 교회를 건축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또 예배의 안정과 집중을 위해서 꾸민 일은 있어도 기초를 세우고 건축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동기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참 쉽진 않지만 완공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참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참 가난한 시절에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 한국 역사의 과거를 들으면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그 말이 이런 의미로 쓰이고 들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의 진짜 영광스러움은 이런 것에서 나올까요? 외국에서 들여온 최고급 자재와 또 음향 시설들,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제일 목 좋은 자리에 성전을 지은 것을 보면서 이런 감격이 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언약궤의 안치의 과정을 말하면서 또 10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또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스러움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처소에 메어 드렸을 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소라는 말은 메코모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에 놓였을 때 쓰이는 단어가 메모코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임시로 보관되었다가 이제서야 있어야 할 본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에 쓰인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약궤가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보시면 그룹들의 날개 아래 이 언약궤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그룹들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천사들을 가리킬 때 그룹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을 보좌하며 섬기는 역할인데, 그것을 지금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서 날개를 가진 존재로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듣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추상적이거나 또 감성적인 언어들로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영광이 있고 없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없을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말씀은 있어도 만약에 영광이 없다면 사도 요한이 사대 교회에게 전한 것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의미로 쓰일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잘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더 단단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언약궤 안에 두 들판 외에 아무것도 두시지 않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리름 교회가 교회의 규모나 성공이나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성전 완공 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드리자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장로, 또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이 좀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좀 그 성전의 화려함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다님 월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했기에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8장 6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함께하더니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의 즐거움이 넘쳤다고, 그 열망이 넘쳐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품고 열망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예수전도단 집회를 참여하고자 서울에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 맞춰서 서울에 올라와서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집회를 가기 위해서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길을 물어서 지하에 있는 예배 장소로 들어섰는데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지하에 상당히 긴 직사각형 모양이었는데 그곳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공간에 회중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기도하는 소리, 또 그 열기를 위해서 정말로 그 앞에 그 모든 공간 안에서 정말 뿌옇게 그 현장을 보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에 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열망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공간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이 그 성전된 모든 지체들 안에 품고 열망하기 때문에 그곳이 모인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너희가 곧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모이니 임재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사도와 또 12사도를 포함한 120여 명의 그 간절한 기도를 떠올리게도 만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지름 교회 성도들도 매일 주일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멀리서 오고 또 잘 모이고 또 소그룹과 여러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하지만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하고 더 함께 할 것은 이 말씀을 들어 올려 메우고자 하는 열심히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사역자들과 또 당회원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성도들에게까지 모아져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지체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또 도전과 결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사롭고 편협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웃사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방식대로 궤를 채에 끼어 어깨에 메어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다지는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 구할 때마다 정말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함께 고백하며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며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지케를 선하게 이끄신 주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모든 준비를 통해 겸손케 하시며 한 마음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재직들이 자라가며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